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회복하라.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다음 주에 제가 나오기로 이렇게 광고가 됐는데, 제가 오늘 등장해서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너무 의아해하지 마세요. 뭐 다음 주에 나오나 이번 주에 나오나 뭐 언제 나오면 어때요? 시작만 다를 뿐. 이제 계속 저녁 예배를 맡아서 이제 인도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특별히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쇠하신 게 너무 이렇게 보여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하나 이번 주에 시작하나 별 크게 다를 걸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자원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저녁에 날마다 은혜 받는 귀한 말씀과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참 교제가 단절된 지가 참 오래됐어요. 이제는 예전에 어떻게 교제했는지도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 느낌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이제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되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제를 갈망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다시 만나서 지지고 볶더라도 다시 만나서 그 목장원과 목자와 우리 팀원들과 다시 만나서 마음껏 교제하고 봉사도 자유롭게 하고 제한받지 않고 한다면 이전보다 더 잘하고 싶다. 내가 왜 그 귀한 시간을 헛되이 그리고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보냈을까. 이런 어떤 교제에 대한 그런 갈망의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더 이렇게 심겨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져 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카페가 완공이 되고 오픈이 되면 그때 이제 목장 모임도 다시 이제 부활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의 제한을 이제 풀고 이제 모이기에 힘쓸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교제를 갈망하고 갈급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던져지게 되는 질문은, 우리가 성경적인 교제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용어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고 교제하고 있는가?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교제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알고 받고 누리지만 도대체 그 교제가 진짜 말하는 의미를 도통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만나는 것이 교제고, 만나서 웃고 자주 만나면 그것이 교제다라는 정도로 그 의미를 종식시키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를 맞이했죠. 그러나 이런 위기상황에 대안이 되는 것은 명확한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제, 건강한 교제, 성경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맞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안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교제를 좀 피상적인 모습으로만 좀 이해하고 그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히 알지는 못한 채 그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만나면 주 안의 교제, 주 안에서 허락된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코이노니아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례적으로 좀 많이 있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신약 용어죠.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이 단어는 신약의 19회 나오고 바울 서신에만 13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용례들을 살펴보고 이제 그 단어뿐만이 아니라 이 문장과 전체 구와 절과 본문 전체로 확대해서 봤을 때 그 용례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간의 어떤 학자들은 이 코이노니아를 해석하기를 성령에 대한 한 가지 개념으로 그냥 이해를 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교류가 잘 일어나도록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그냥 교제가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교류가 활발하게 자주 만나고 막 모이기 잘 모인다. 그리고 소통이 잘 되네. 뭐 어떤 이 정도의 능력으로 한정지어서 이 교제를 해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나눔과 섬김의 의미로 어떤 사회복지 사상으로만 해석해서 좀 단편적인 부분만, 우리가 모였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나눠야지, 섬겨야지, 베풀어야지 라는 것만으로 교제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 코이노니아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과의 교제하는 차별점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나 어떤 모임에서 유익을 취하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교제와 우리가 모이는 모임과 세상의 모임의 그 차별점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정말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차별점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그냥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면 다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제대로 만나서 성전의 그 교제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에 관하여 오늘 짧게나마 그렇게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성전을 무너뜨린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때서야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어떻게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말이야, 이런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다니, 그렇게 해서 거룩한 분노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지만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참된 의미는 뭐냐면, 참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전은 곧 예수님이다, 내가 곧 성전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은 원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분으로 지정하신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죄를 정화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담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화려한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곧 성전이다,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이 본문을 접하는, 대하는, 본문을 받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의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행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서기관들을 굉장히 분노케 하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심기를 건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재물과 그리고 명예와 이런 것을 다 얻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곧 성전이다 막 드러나서 막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막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행동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기득권이 잘못됐다는 걸 자꾸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분노와 그리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으로 자꾸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것은 어떤 성전을 허물으셔서 기도처를 없애거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 예수님 없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 당시 장사는 어떻게 보면 합법이었지만 그 뒤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거룩한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려고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며 진정한 성전은 나다, 내가 곧 성전이다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전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성전을 나오셔서 죄인들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세리, 당시의 세리는 정말 불법하는 자로 그냥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부정한 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세리에게 다가가고 창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식탁에서 밥을 먹고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그 집에 거하면서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려해 보이는 성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그곳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기리며 예배하려고 하는 그곳의 성전이, 그곳의 교제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밖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세리나 창녀나 삭개오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그 당시 파격적인 말인 거예요.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따르면서 거기 안에서 해야 할 것을 충실히 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상식을 완전히 깨부시는 거죠.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겨서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 교제와 성전과 성전 안에서의 교제를 다시 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교제하는 교제가 참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곳,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열망하며 바라는 그러한 참된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는 잘 아는데 막상 우리의 신앙의 교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 빠져버린 교제를 성전 안에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 안에서 정말 멀끔한 옷을 입고 정말 예쁘고 멋진 외모를 가지고 고풍스럽게 교제를 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보시기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교제하고 예수님 없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없이 봉사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상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쁜 카페를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고 멋진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전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하시고 정화를 시키시죠. 그러나 보잘것없어도 그리고 카페의 모습의 일부가 때로 부족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참된 성전이요 참된 교제요 하나님의 새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층 베이커리 카페를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겉모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의 화려함으로 겉모습의 세련됨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도록 교제하기에 힘쓰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교제하는 현장이 되기에 힘쓰는 것,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겉모습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곳에 예수님만 있으면 그곳이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영역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화해서 세워져 나아갈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많이 모이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이면 그냥 코이노니아가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몇 시간 소통 잘 되면서 웃고 떠들고 같이 울고 하면 모든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때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카페 안에는 이제 앞으로 신자들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비신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가? 종교 지도자들과 화려한 성전에 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 밖에 죄인들이라고 그냥 칭하는 세리나 창녀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교제하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곳에 찾아온 비신자들을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으로 대할 것인가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도해야지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세리들을 향했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따가운 시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오히려 여기서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자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를 이 말씀 앞에 더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어디 가나 텃세가 있잖아요. 오래된 신자라고 그리스도의 향례가 아니라 오래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짬티를 낸다.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면 안 되겠죠. 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신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커피 많이 팔아더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제 업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근데 한 업자랑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한 20년, 2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진짜 큰 맘 먹고 한번 교회 가보자 해서 갔대요. 그런데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5만 원을 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 온 날인데 그래도 기분 좋게 5만 원 해야지 하면서 이제 5만 원을 딱 헌금을 해서 헌금 봉투를 넣는데 옆에서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었대요. 그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다가오시더니 이러더라고요. 헌금을 지금 5만 원 하십니까? 그래서 예, 5만 원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5만 원 하면 믿음이 없네요. 한 10만 원 이상 해야 돼요. 막 얼굴이 화끈화끈 거려가지고 그래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하는데 믿음 없다 그러고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하고 그 따가운 시선을 주고 이렇게 직접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교회면 나 그냥 교회 안 갈랜다 하고 지금까지 안 가고 있대요. 그래서 기회다. 카페 공사되면 교회 오시라고 막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교제할 때 그 비신자들을 정말 구원으로 인도될 수,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성전과 건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례를 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제 바닥 공사, 이제 미장 공사를 하는데 밑작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 저렴하게 하려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저랑 청년이랑 이렇게 하다가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청년부에 우리 성원님의 도움 요청했더니 모임 끝나고 우르르 한 10명 와가지고 또 막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막 바닥에 이렇게 막 페인트 된 거 막 이렇게 까고, 그리고 한 청년은 이제 뭐 글라인더라고 이제 그 기계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할 줄 알아가지고 막 그걸로 이제 여기 온 전체 바닥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막 시멘트가 막 여기도 덮쳐 여기도 덮쳐 머리도 덮쳐 막 신발은 아예 다 덮쳐가지고 그냥 못 쓰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신발을 버리고, 그래서 참 그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교역자로서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한테.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분들은 돈 받고 하는데 우리는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렇다, 그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돈을 지불하고 어떤 결과가 되고 딱 만들어지고 뭔가 일이 성과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시작의 모습에 주를 위하여 섬기는 그리고 성도와 비신자들 위하여 섬길 그런 일들이 기쁨으로 여겨지고 감사로 여겨지고 그 일을 보배롭게 여겨지는 것, 그곳에 건강한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이 부활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그냥 만나지 마세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의 기억들 다 떠올려 보세요. 그냥 기도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나갔다가 영적인 정투에서 그냥 완전 얻어터지고 참패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그냥 패배자가 돼버린 그런 경험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내 힘으로 교제하고 내 방법으로 교제하고 내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불협화음이,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불협화음이 화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의심을 다시 믿음으로 바꾸시고 우리들의 슬픔을 다시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코이노니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되므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목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할 때 철저하게 목자들은 기도로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장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청년이나 이 장년들이나 목자들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고충을 가끔 얘기할 때 들어보면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한 가지, 오늘 나온 본문으로 열심히 이렇게 전하려고 생각하고 갔는데 꼭 한 사람이 꼭 한두 사람이 세상 얘기를 자꾸만 해가지고 본문 얘기를 못하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다시 이제 리프레시하게 딱 정리를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옆사람도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사소한 얘기만 하다가 그 시간을 다 채워서 아무것도 못한 채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고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좀 더 낫죠. 예. 그런 어려움 속에 다시 목자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실 거니까. 더 힘든 건 뭐예요? 목자들이 본문을 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떼놓고 예수님 떼놓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원들이 1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는 세상에서 그냥 좋은 친구 만나서 교제한 거, 그냥 동호회 사람 만나서 교제한 거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상황들에 대한 고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앞두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정도 남겨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의 그 개념을 정립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 예수님을 모신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때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교제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목장이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다른 사람 목장원 집에서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목장과 팀원과 봉사의 현장 가운데 항상 주관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회개하고 구원을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 구원을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요, 개인주의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기주의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왜요? 거룩함을 사모하는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상의 모임과의 차별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 행복과 유익과 만남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사모하는 무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방법을 쫓아 따라가는 무리들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죽음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의심이 떠나가고 그 안에 새싹과 같은 새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식탁과 타락한 땅을, 타락한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실 그 방법이 코이노니아 속에, 건강한 코이노니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모실 때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제의 모습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모습도 있고 예배 드리면서 교제하는 것도 있고 목장 모임도 있고 봉사의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며 그 거룩한 임재로 이 땅의 충만함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으며 교제할 때 우리의 육신의 한계의 생각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기쁨과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들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